원래 올해 안에 기도 시리즈 설교를 끝냈어야 됩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어제까지 계속 고심하다가 원래 이게 주보 그다음에 이게 PPT 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한 금요일 저녁이면 다 이게 보내는데 계속 고심하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가장 늦게 토요일 오후나 돼서야 이거를 정리해서 보냈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은 뭐 조금 뒤에 들어도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뭐 시국인 만큼 또 우리 생각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또 특별한 얘기를 또 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 뭐 우리 교회에서 말고도 또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계속 듣고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또 판단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또 고민도 계속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준비한 설교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지금 한 주에 설교를 두세 편을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야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화롭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화롭다라는 뜻이에요. 평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질서 잡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셨죠. 모든 것이 보기에 참 좋았다. 이 조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요. 사람의 위치가 있고 다른 뭐 동물, 식물들 이 위치가 다 있죠. 요것들이 딱 균형이 잡힌 것. 요거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계속 염두에 두셔야 돼요. 평화는 이렇게 위치와 질서가 딱 잡힌 상태. 이것을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모습이죠. 그렇게 질서가 잘 잡힐 때 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삶에 어떤 혼란과 혼돈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게 사는데 무슨 위협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역을 누가 침범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인사를 하거나 누구에게 뭔가 복을 빌어줄 때 이 평화라는 말을 자주 쓰죠. 어떤 용어가 있죠? 샬롬. 그렇죠? 평화의 하나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약시대 샬롬이라고 표현하죠. 인사말이 됐다는 거예요. 인사말이 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의미를 놓칠 때가 많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 샬롬의 거의 비슷한 뜻이 에이레네, 이것도 똑같이 평화, 평강, 안녕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해서 신약에서는 요게 한 가지가 덧붙여집니다. 은혜라는 표현이 하나 덧붙여지죠. 은혜와 평강이. 평강도 똑같아요. 평화예요. 근데 마치 평강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 축소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어떤 용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평안, 평강, 평화 이 모든 단어들의 원어는 거의 다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그래서 번역자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이거를 사회적 차원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늘 하는 인사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 뭐예요? 이게 평화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샬롬, 에이렌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평화가 깨지게 되죠. 그래서 깨지게 됐던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죠. 내가 너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본질이 뭐예요? 자, 앞부분에 얘기는 안 했지만 죄의 본질은 뭐예요? 이 처음 사람이 이것을 먹은 이유가 뭐죠? 그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자, 제가 아까 평화의 핵심 본질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위치를 지키는 거다. 질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죄는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사람이 이 위치를 전복시키려는 거였죠. 이게 이제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이것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를 지은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빠르게 볼게요. 주 하나님 뱀의 말씀은 내가 이런 데서 저지르는 모든 들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도록 배워갈 기회에 혹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좀 관계가 파괴가 됐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에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나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의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뭔가 하여튼 굉장히 좀 어지러워진 상황입니다. 남자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땅도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눈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땅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다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다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냥 거기서 나는 거 편하게 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열매를 쉽게 내주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그걸 먹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걸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땅을 착취하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자연환경의 파괴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질서가 깨진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추방했다. 질서가 잘 잡혀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에덴 동산의 바깥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 3장 다음에 4장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에요. 바로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나가서 그를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잖아요. 아벨이 가인에게 해를 입혔어요? 가인의 것을 빼앗았어요? 가인에게 뭐 폭력을 휘두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벨은 그냥 자기가 하라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눈꼴시여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에덴 바깥의 모습, 대표적으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한다? 전쟁을 생각한다. 전쟁은 왜 일으킵니까?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거 내 거야 돼. 그러면 지금 그 전에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이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국경선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정해졌는데 욕심이 생긴 거죠.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에덴 바깥에서는 그런 평화가 다 깨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평화가 깨진 모습의 절정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이 계속 타락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셔서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무법천지라고 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을 참고로 보면 우리 개역적의 개정 성경은 뭐 합니까? 하나님의 부패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포악함, 뭔가 좀 연상되는 게 있겠죠? 무법천지, 포악함. 그래서 또 이제 뭐 제가 여러분이 원어 성경까지 보내드릴 거는 없고 영어 성경을 이제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corrupt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 violence.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폭력은 왜 휘둘러요? 똑같죠? 뭔가 뺏으려고. 근데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내가 갖고 싶어. 나 줄래? 그럼 줍니까? 안 주죠? 이런 조폭들이 와서 그거 좀 주세요. 이런 조폭들이 있어요? 아니죠? 말로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힘을 쓰죠. 폭력으로 뺏게 됩니다. 이게 바이올런스죠. 그죠? 포악함이죠. 무법천지죠. 질서가 깨진 상태. 노아 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더니 이건 완전 무법천지야. 폭력이 난무해. 자기 욕심이 충만한데 욕심으로 그치면 되는데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다른 사람 것을 강제로 뺏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세상이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면서 세상 사람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세상은 그 모습. 그래서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역시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을 포기할 생각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에 평화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무언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평화가 회복된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내가 회복할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 뭐예요? 폭력의 종식이에요. 군사력의 종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기대하는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더 이상 무력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렇죠? 이게 무력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 무력을 쓸 것 같아. 나도 무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핵탄두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세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 세상. 더 이상 사람들이 무력을 사용할 생각을 안 해.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 다시 질서가 잡힌 세상인 거죠. 질서가 잡힌 거예요. 너의 삶의 영역 여기니 나의 삶의 영역 여기야. 너의 권한이 이만큼이니 나의 권한이 이만큼.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잘 살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때인데 지금 시국인지라 그런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다음 주부터는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죠. 바로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더 수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화의 왕.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평화로 시작을 했잖아요. 세상의 평화가 다 깨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화를 회복하는 그 플랜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하시려는 일이 평화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부분에 딱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평화가 한복판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 평화로운 세상이야. 모든 것이 조화로운 세상이야.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힌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받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죠? 공포에 떨지 않아도 돼요. 그런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쭉 진행하시는데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평화를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려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팔복 중에 하나 이 말씀 있죠.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거는 피스메이커라고 보통 얘기하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뒤집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나와의 그 화해, 평화를 이제 회복하지 않았니? 그럼 네가 이제 평화를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면 나와 회복된 그 평화를 이 세상 속에서도 널리 전파를 하면 좋겠어. 그것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기도 하고 망가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자기의 의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일부러 그거를 표현을 좀 하려고요. Seek and pursue. 이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해라. 평화를 계속 추구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제가 떨어졌죠. 어떻게 해야 이 평화가 이루어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유지하고 회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소극적인 데서부터 적극적인 데까지 굉장히 차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이제 더 나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배고픔이 없이
모든 사람이 참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게 평화의 절정인데 그렇게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것, 토대가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무시한 상태는 나머지 것들은 사상도학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토대가 되는 게 뭘까요? 질서예요. 그죠?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나머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를 딱 지키는 거. 그래서 남의 것을 폭력으로 뺏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 돼야 돼요. 이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아까도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화해와 타협이고 조정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 그친다. 무기가 다 농기구로 변한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무력의 무력화입니다. 무력의 무력화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단번에 선언한다고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차분차분히 하나씩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칙은 정해졌죠. 전쟁 대신 화해.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사회 계층 간의 전쟁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거죠.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평화로운 방식이니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립을 조장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을 지지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 세력들은 축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대화로 풀어야 될 문제를 무력을 사용하겠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 자체가 이미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범 그 재판소에서 이미 수배령에 내렸거든요. 그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나라도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거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거는 범죄자인 거예요. 자,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떨까요? 전쟁을 한 지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70년이 넘었죠. 그렇죠? 종전된 지 71년이 넘었으니까. 70년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네요. 그죠? 우리 갑수 형님이 계셨으면 유일하게 전쟁 세대인 건데 우리는 없어요. 저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상당히 그래도 생각해보면 꽤 오래된 일이에요. 맞죠?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왜 아직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 이렇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누구와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어떤 일로. 그걸 70년 동안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뭐 이게 북쪽의 잘못이든 남쪽의 잘못이든 쌍방의 잘못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구도를 이용해 먹으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이 대립된 구도가 계속 유지돼야 자기의 이권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가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분이 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했으니까 그야말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90년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거는 묻어두고 화해를 시도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독인 모임에 가서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보복하려는 마음도 없고 이것으로 뭔가 계속 대립을 하려는 생각이 없다. 이제는 그거는 과거의 일로 묻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화해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죠. 그분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학교 교수이면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그분은 여전히 공산주의 자기는 싫어한다. 그거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대결 구도로 계속 가는 거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곳에서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단에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요. 이 후레 자식 봤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말이지.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이런 후레 자식.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누가 가장 원통하고 누가 가장 복수심에 불탈까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잖아요. 당사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아니죠. 나머지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얘기, 왜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변했는가는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분이 그런 걸 나중에 이제 토로하시는 거예요.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경험했고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로 변했을까?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적개심을 똘똘 뭉친 세력으로 변했을까? 전쟁 이후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돼갈까? 주변에서 나오는 분석이 뭐냐면, 그런 기독교인들, 그런 적개심을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런 구도를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끝내 남북 대화와 남북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끝까지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이권의 저수지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일본이 반대하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봐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좋은 빌미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돼요. 뭘 얘기를 하게 될까요? 전쟁 대신 화해를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든 대화를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한번 가보자. 과거가 이런 건데 과거는 어떻게 정리해 갈 수 있을까? 아니, 대화를 해야 뭔가 정리를 해가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빨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는데 그럼 평화 없이 계속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반평화 세력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국내적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제가 계속 오늘 얘기했던 질서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 하에 나머지 것들이 쭉 이제 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정부 조직법도 만들어지고 법률이 만들어지고 쭉쭉쭉쭉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은 뭘까요? 국민이 최고의 주권자고 국민이 일정한 한계 내에서 위임한 권력을 그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거죠. 민주적 절차는 법과 규정을 따라서예요.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딱 규정된 거죠. 이건 대원칙이에요. 이거를 깨뜨리는 자, 그래서 사법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깨뜨리는 자는 쉽게 얘기한다면 반체제 세력들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세력들 다 반체제, 즉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국민들도 대한민국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서약을 한 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 책임자는 더더욱 이 룰에 의해서 내가 맡은 소임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서의 기본적인 내용이 그겁니다. 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야 대한민국이란 이 합의체가 유지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는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질서가 깨지게 될 때 피해자가 누가 될 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 여파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강하게 그 피해를 받을 사람이 있지만 예외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쓰나미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여파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건 나와 상관없어. 독재가 오든 뭐든 나와 상관없어. 그건 단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오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강하게 타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좀 한참 세월이 지나야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칙을 정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는 사회이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나 다 갈등이 발생하죠. 그죠? 의견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돼요. 심지어 교회도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등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뭘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요. 또 일의 순서가 또 달라요. 일의 방식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발생합니다. 교회에서도 발생하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발생하고 그럼 우리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의견의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었고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계속 반대. 저 사람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그런 방식 말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돼라고 계속 얘기를 해. 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겠죠. 그렇죠? 의견 조율을 하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럼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 매출도 올릴 수 있까? 너 이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이 생각. 이거 막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판단할 때, 이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그쪽으로 하고, 그러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죠. 난 더 이상 이 직장 못 다니겠어. 나 나갈래. 그런 사람들 가끔 있기는 해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절대로 못 할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타협하고 조정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랄 때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갈등은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해결하자. 그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네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동의 안 한다. 그럴 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세력이 더 많다면 나는 승복하고 가는 거. 이게 투표 시스템도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룰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맞죠?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왜 그거를 그 6명에게 그걸 맡겨야 돼요?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지만 어떻든 우리가 정한 룰이니까 이거를 지금 뒤집을 수 없어요. 뒤집으면 이건 민주공화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이거를 전복하려고 하면 저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거는 우리가 전 국민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제가 이런 운동을 벌일 수는 있겠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럼 헌법을 바꾸자라고 이제 막 운동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서 헌법을 바꾸면 오케이, 그럼 제가 성공한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한 거겠죠. 내 생각에 맞게끔. 이게 세월이 걸릴지 모르겠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이 방식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이 틀 안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합의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 민주공화국 별로 좋지 않아. 독재 국가로 만들자라고 국민들의 합의해서 헌법을 바꾼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국민의 다수가 그걸 지지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수가 지지하면.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뭐가 나왔는데 딱 봤더니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다수예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선택은 둘 중 하나겠죠. 제가 그걸 순응하거나 내가 이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 하나 있겠죠.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또 하는 거. 그렇죠? 이게 다 뭡니까? 이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틀 안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쿠데타죠.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다 생략하고 내가 힘이 있어. 나 힘으로 그럼 몰아붙여. 너 입 닥쳐. 너는 그거 말할 자격이 없어. 너 감금. 이거를 무력에 의한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이건 절대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데타, 보통 내란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굉장히 심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이 쿠데타를 용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 저는 뭐 쿠데타 해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법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국민들이 그거 좋다는데 뭐. 그럼 다들 어떻게 해서 군인이 돼서 무력을 동원하려고 다들 이제 힘쓰겠죠. 하나 회, 둘 회, 셋 회 이제 막 만들어지겠죠. 그게 합법적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력을 동원하는 순간 민주주의 체제는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하려는 왕이 되려는 시도이고 독재자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체제를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도 겪었고요. 오랫동안의 독재 시대도 겪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참 예전에 겪었고 이거는 아니지 않냐. 우리는 온 국민이 다 발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채택하는 어떤 걸로 운영돼야 되지 않냐. 그게 바로 민주화 운동이었던 거죠. 민주화 운동이 왜 이름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던가가 바로 요 이유예요. 국민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 다수의 의견대로 국가가 운영되도록 하자. 그전에는 한 사람의 의견대로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지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래서 1987년에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고요. 지금을 87년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법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누구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무력을 동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1세기 한복판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유가 무엇이든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게 정치잖아요. 의견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어찌겠어요? 그럼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지요. 본인들이 다수당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석을 해서 다음번에 다수당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번 총선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땐 국힘당이 다수당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합의한 온 국민이 합의한 이 모든 절차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뜻과 다르다고 무력을 동원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자체로 반체제 인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진정한 종북이다. 북한을 동경하는 나머지 그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상에 이제 이런 나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그 중에 한 나라는 시리아가 무너졌죠. 시리아는 부자 아버지 아들이 50년이 넘도록 독재를 했거든요. 그 나라가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몇 나라 안 남았는데 그중에 이제 북한이 있는 건데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해서 그의 그런 행동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종북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종북 세력이에요. 북한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질서가 깨지게 되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치고요. 누군가의 삶은 파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전모가 나오게 되면 너무 끔찍한 플랜들이 하나 둘씩 까발려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런 걸 인해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쑥대밭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국내인들의
들어와서 뭘 하도록 합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애써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한 사람의 오판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소리 들리셨나요? 별들이 우수수수 떨어진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지금 누군가 계산했더라고. 떨어진 별들을 했더니 지금 벌써 한 2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거기 동원됐던 군인들은 또 뭐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평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잡기 위해서요. 질서를. 제 마음 같아서는 국회 표결하고 국민투표해서, 지금 국민투표에서 대통령 그냥 축출해버리는, 저는 이게 제일 깨끗하다, 가장 민주적이라 생각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쓸데없이 이런 걸 만들어놔가지고 더 혼란을 일으키느냐.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 대통령실에서 계속 시위 대결할 거거든요. 보수 진보파 계속 이제 몇 달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에너지 낭비입니까? 저는 그냥 깨끗하게 국민투표 해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할 수 없죠. 지금 우리나라 법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룰인데요. 그 룰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 혹시 헌법을 개정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한다고 누가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는 시민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 중지를 다 모아서 다수가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 주어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야지요. 어찌겠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서 이 얘기하고 분풀이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가서 어디서 총을 구해다가 막 난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대한민국 체제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단 1% 한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그 계획이 다 무산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민족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매달려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거리에 나갈 때, 그러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찾으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정말 평화의 사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5천만이 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 상당히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행동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